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가게 될 텐데요. 저는 원래 오늘 9시 20분까지 하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끝나는 시간은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어져서 시작하기가 조금은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서부터 이제 내일 오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선교센터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하다가 여기에 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절,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은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주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것을 증거로 받았다. 그 얘기죠.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 본문이죠.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까다롭고 한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절 말씀서부터 좀 설명을 해가면서요 1절 말씀을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3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대부분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무엇이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밖을 나가면은 나무도 보이고, 지금 밖에 그 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별과 달과 낮에 보이는 저 태양들, 그 모든 것들은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있었던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타나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없었는데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죠. 한번 창세기를 잠깐, 여기 히브리서는 적어놓고요, 잠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장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이요. 3절 말씀. 거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시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되니라 하고 이야기하죠. 9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대로 되니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뭐하시되? 이르시되 어떻게 되어지죠? 그대로 됩니다. 6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뭐하시되? 이르시되. 7절 마지막 부분요,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하죠. 9절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 부분요,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적 능력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었던 것들이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는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고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현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가상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목격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합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는데, 만드는 현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없었는데 믿음이 사실이다라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확증케 하죠. 확증케 합니다. 지금 3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현장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되어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단호하게 만듭니까? 믿음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요, 신비한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이요.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구문을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는 읽지 않겠고요. 창세기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무엇이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까지만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이야기예요. 중에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다. 당장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400년 후에 줄 것이다. 400년 후에 줄 것이다. 예, 400년 후에 우리 마리아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 내가 너에게 이 아르헨티나 땅을 주겠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400년 후에 주겠다. 그러면은요? 안 좋대요. 예. 이 복이 나와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멀리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그런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 후손이 그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어지느냐? 말이하여 그대에게, 그리고 그대의 후손에게 이 아르헨티나 땅을 주겠는데 400년 후에 주겠다. 그런데 내 후손은 파라과이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겠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냅두십시오. 아니, 지금 당장도 아니고 400년 후에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뒤에 태어난 그 후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저쪽 파라과이에서 객이 되어져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살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한꺼번에 그 대가를, 그 노역한 대가를 큰 재물로 주어서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요,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떨어진.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서 다할 때까지, 그 목숨이 다할 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은 막벨라에 있었던 밭과 굴을 돈 주고 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그 땅덩어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만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만. 자, 그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이 말씀을 이루셨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끌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오는 그 40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무한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종으로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의 떡 만드는 사람 술관원을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자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시간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애굽 땅에서 산지 한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사람이 태어났어요. 한 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200살까지 살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서 뭘로 죽었죠? 종으로 죽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신세한테 나갔죠. 나는 어쩌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을까? 신세한테 나겠죠.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400년 후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고 종살이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어떨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자, 아까 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현장에 없었는데,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과거 현장으로. 그래서 직접 본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지도록 우리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할 수 없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죠? 이제는 미래로 데려갑니다. 말씀하신 것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봅니다. 허상으로 보지 않고 실상으로 봅니다. 가상으로 보지 않고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미래로 데리고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아주 쉬운 예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중풍병자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저쪽 요한복음 4장에도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았다. 이 아버지는, 이 백부장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그쵸? 그런데 가보니 어떻게 되었죠? 나았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어떻게 되었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 백부장은 이루어진 것을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걸어가는 그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루어졌는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말씀하심에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현실적인 믿음의 눈으로 목격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다. 가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받쳐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보니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런데 믿음이 나를 뭐라고 만듭니까? 아니야, 이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려요. 그래서 믿어진 사람으로 사라져가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해가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시대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목격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저쪽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미래로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목격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로 하여금 사라져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윤성필 집사님이 끝나는 시간은 자유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고요. 내일 첫 시간에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이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쪽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장소가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는 장소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 틀렸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제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요. 그때는 그 순복음교회 이정현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 이정현 목사님께서 저를 자주 부르셔서 교회에서 설교하시게 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좀 와서 설교해. 그러면은 저는 이제 불려가가지고 설교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참 많이 했었냐면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속히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이해해서 저는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냥 이해하시도록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이도 젊으신데 얼마나 힘드시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볼까. 근데 나이들은 우리로서는 듣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모든 분들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죽은 다음에 한꺼번에 보상받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정되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 성경을 앞뒤 문맥 그리고 성경 육신 전체에서 다 따져보면 그 얘기가 아닌데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일부러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시간을 내어서요. 그런데 딱 세 군데 나옵니다. 그 세 군데를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나기 때문에. 세 군데 나와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보여질만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고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다 같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이냐?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6장 9절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게 하옵시며. 아니죠. 그럼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고통 속에서 살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에는 꼭 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꽉 박혀있는 그 입력되어 있는 고정관념은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외우는 기도문이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는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는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라고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라가 임하옵으며 그렇게만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12장 28절에서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었습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전 지금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오늘과 내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뭐하나이까?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보죠.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긴 접어놓으시고요. 여긴 접어놓으세요. 저쪽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23장 50절 말씀 보세요. 23장 50절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가 뭐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 다시 돌아오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17장 20절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 안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몇몇 분들이 여기 그러네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왜 아니냐? 지금 누가 물어보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메시아로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너희 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구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 가운데 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는 못 알아차리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와 있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1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장악하고 있는 힘은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그쵸?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노였다 하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14절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고친 것을 일한 것으로 이 유대인 회당장은 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16절이요. 그러면 18해 동안 누구에게 매임받았어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쫓아냈죠. 쫓아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죠?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그럼 사단에게 매인 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털어줍니다. 자유케 합니다. 더 쉬운 예를 이야기할까요? 자,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얽매였어요. 그러면은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에게 지혜를 받고 있었죠? 사단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느냐? 마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성령님이 언제부터인가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차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사단이는 내게서 어떻게 되어지죠?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와서 사시기 시작하시죠. 자, 내가 성령을 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누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3페이지요. 323페이지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여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흑암의 권세에서 그 흑암의 권세의 왕은 누가 되어지죠? 사단이 되어집니다. 사단.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졌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예수 믿을 때 사단이의 통치 아래서 어디로? 예수의 통치 아래로 옮겨갑니다. 자, 이거 피아노 치시는 분이 이걸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텐데 미안합니다. 이거를 좀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목사님 괜찮다고 해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입니다. 이전과 이후요.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왕은 누구였죠? 사단이었습니다. 자,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왕은 누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꾸는 거죠? 왕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바꾸는 거라고요? 왕을 바꾸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요. 왕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나라에서 사단이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나는 옮겨간 겁니다. 자, 분명히 옮겼으니 그렇게 말하죠.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죠. 현실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뭐가 왔다는 이야기죠? 왕이 왔다 이 말입니다. 통치자가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치자가 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골로새서 바로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첫 번째 부분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상적인 일이지, 그래 하나님 나라는 와 있어, 가상적인 일이지, 성경은요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상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내 삶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약속되어진 메시아로 오셔서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가 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는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현재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완전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었던 그 몸을 입은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그 부활의 몸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있다고요. 간직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므로 있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뭐하면서 확신해가면서, 자,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실로 앞당긴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부활한 사람답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구가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해하는지 땅의 차원이 아닌, 왜요?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그냥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죠. 그쵸?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소 뭐예요? 영토. 그리고 뭐예요? 백성, 국민. 그리고요, 주권이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죠. 그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민국 땅덩어리였습니다. 조선 땅이었죠.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이 주권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디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달고 나갔죠. 왜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토와 백성과 주권 가운데 가장 다 없어서 안 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주권이었습니다. 이 주권을 뺏길 때 나라가 형성이 안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적 관점에서요, 왕권의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영토적 개념에서, 장소적 개념에서 우리는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이해시키느냐? 뭐가 왔다고요? 왕이 왔다. 이제는 통치자가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본문으로 택했던 이사야서 40장 말씀은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9시네요. 벌써 9시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이제 내일 어차피 저희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은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사실은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요,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저쪽 말라기 4장까지요. 그 모든 이야기의 전체의 흐름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요, 선악과 문제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의찬송을 이렇게 10년 전에도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앞으로도 부를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저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6절이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누구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같이 의논하죠. 그렇죠? 같이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의논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왜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치하신 겁니다. 마음의 일치를 보인 겁니다. 사람 만들기 전에 미리 계획합니다.
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들겠느냐? 그러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할 계획 때문에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모든 피조 세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스리시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위임 권위를 준 거죠. 위임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고 그렇게 하느냐?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요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옆사람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 옆사람 얼굴을 보면 눈이 있나요? 예, 눈이 있어요. 코가 있나요? 예, 코가 있어요. 입이 있나요? 예, 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심지어는요 천국 갔다 온 어떤 사람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왔었던 사람입니다. 이재룡 목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감옥 들어가 있죠.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재룡 목사가 지금은 감옥 들어가 있는데 이 양반은 얼마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쁜 말은 쓰지 않고 싶은데 나쁜 말을 안 쓰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갔다 왔대요. 제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었었어요. 천국 갔다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는 전부 1m 80 전부 키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그 머리카락이 예수님 왜 그 초상화 그려지면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단발머리였잖아요. 그 단발머리처럼 전부 그렇게 됐대요. 근데 여자들 키는 전부 어떠냐? 여자들 키는요 남자 어깨 같대요.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네, 어깨 있대요. 그리고 어떤 여자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고 어떤 여자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짧았답니다. 근데 길고 짧은 왜 길고 짧았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은 길고 하나님을 조금 열심히 섬겼던 사람은 짧고 그 사람이 제가 그 이재룡 목사라는 분이 중앙교회에 와서 연합집회 강사가 되셔서 집회할 때 제가 갔었어요. 2층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못 잡았어요. 딱 한 번 참석했는데 못 잡았어요.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고 가시를 주어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3번만 하고 포기해서 그가 못 고침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전체가 아멘. 와, 화가 확 치밀. 그때는 제가 굉장히 젊었었잖아요. 혈기왕성한 때였습니다. 저런 엉터리 같은 목사. 그 다음에 X 붙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가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짜. 그런 이야기로 그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에서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나중에 왜 도박했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도박에서 돈 따서 건축을 발령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신문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왜 감옥 가 있는지, 왜 감옥 가는 거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요.
이상하네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배웁니다. 한 가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등등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절대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럼 이 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창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계획하시죠. 계획하세요. 함께 의논하세요. 계획하세요. 계획되어진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세요. 그런데 계획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하죠? 창조하세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죠. 너 가져라. 아니고 뭐라고요?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이요.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마리아 사모님. 우리 마리아 사모님은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중학교 때 제가 수련회 갔더니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만만해서 지금 자꾸 부릅니다. 뭘 물어보려고 했죠? 에덴 동산에 이제 마리아 사모님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사과도 먹을 수 있고, 수박도 먹을 수 있고, 참외도 먹을 수 있고, 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이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고. 전 외국 갔다가 오면은요, 다른 나라 갔다가 아르헨티나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먹는 게 까뽀콘 레체이 메리아누나. 나가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겁니까? 밖에 나가서 그 맛 내려고 까뽀콘 레체하고 뭐죠? 그 크로아상 먹어도요, 아르헨티나에서 먹는 맛이 안 나요. 침 넘어가네요. 내일 아침에 주신대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쪼릿밥. 밖에 나갔다 오면은요, 쪼릿밥 먹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멕시코 수련회 인도하고 오니까 오고 나서 바로 그 현지인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제가 쪼릿밥을 잘 먹는 줄 알고 일부러 쪼릿밥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거죠. 다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 지키기 어려운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쉬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놨죠? 야, 이 나라의 왕은 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으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았느냐?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통치. 왕의 통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침투해 들어온 거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3장 볼까요? 3장. 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낙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속이느냐? 안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리고 너도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독립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너도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자, 여러분 넘어가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어떤 부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제가 지금 윤성필 집사님께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9시 20분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참 성령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네요. 저는요 20년 전에는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20년 전에는요 어른들 수련회 가가지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3박 4일 동안 주지장창 이 내용만 가지고 다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애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홍해.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는 오늘 사실
전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안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두 상황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 이어진 내용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구름 아래에 있고 어디로 지났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침례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실수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하시네요. 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뭘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죠? 침례받은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침례받은 사건. 그러면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살아나는 겁니다.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왜 침례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건널 때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침례받았어요. 죽음 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침례를 통해서 침례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자, 애굽의 왕이 누구죠? 바로. 그러면은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이를 상징하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 바로이고 이 바로는 사단이를 상징하는데 이 애굽은 예,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볼까요? 예,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2장. 저쪽 스가랴서 2장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예. 스가랴 구약성경 1313페이지, 14페이지, 예. 16절 볼까요?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뭐하리니?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렇게 말하죠. 자, 누가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죠. 자,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났죠. 사실 에스겔서 40장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스가랴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5절 볼까요? 2장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뭐가 될 거라고요? 영광이 될 것이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뭐 할 거라고요?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돌아와서 그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을 보면은요, 조금 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뭐라 이름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뭘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은요,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싹은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할 거라고요?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죠.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것을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성전 되셔서 그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가 성전의 벽돌도 되고 창문도 되고 지어져 가는. 자, 12절 다시 볼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할 거라고요? 예수께서 전을 건축하고 뭐가 되실 것을 이야기합니까? 왕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죠. 또 제사장의 자리에, 자세장의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8장 보겠습니다. 3절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왜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어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그 곳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읍의 산은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통치하는 곳이 되어질 것이기. 9장 볼까요? 9장 볼까요? 예, 우리가 잘 익숙히 하는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뭐라고 말하죠? 왕이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이야기하면서요, 결국 그 왕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오신단 말이죠?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왕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 안에 집을 짓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그 때가 지금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14장 볼까요? 14장 뚝 넘어가서요. 사실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집니다. 14장 보세요. 14장 마지막 부분.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색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이야기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빛의 날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울에 흐를 것이라. 왜요? 모든 것들을 다 솟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름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16절 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추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모든 것의 회복의 날을 어떻게 회복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오셔서 왕의 통치를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모든 전체의 중심 이야기가 뭐죠? 왕의 통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은 떠나시고요.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너희의 왕으로 통치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요. 3장 볼까요? 3장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읽고 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모든 이야기가, 중간의 모든 이야기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뛰어넘은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세례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분이 누구시죠? 메시아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한 곳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왜 성전에 임한다고? 말라기서에서는 왜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이에요. 6장 1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9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왕의 통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있고요.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통치하는 왕권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로.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한다 말라기서에서 어떤 분으로 임하신다는 이야기죠? 왕으로 임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십니다. 왕으로.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 보고 22장으로 넘어갈까요? 21장 22절에서 21장 22절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고요? 성전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세요.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다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누구의 보좌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3절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무엇이요?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시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시기에. 그런데 거기에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누가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려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 그림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집 짓고 사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뭐하고 있죠? 통치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통치하시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왜 성도님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까? 저는 권 목사님을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우리 권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동안은요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때 최스테반 목사님, 권 목사님, 저 몇몇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목사님? 저 늘 기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즐겁게 받으셔야 합니다. 윤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35분이나 제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왕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면서 사단의 그 흉악한 거짓말쟁이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그 흉악한 그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옮겨오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늘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임을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